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따라가고 또 기도한다면 100%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보면서 또 은혜 받는,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다른 보혜사, 원래 주님이 보혜사였고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고 우리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요. 내가 뭔가 좀 죄짓고 잘못하면 성령이 나가시고 내가 회개하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믿을 때 그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고 믿는 우리는 알고 우리 속에 거하고 같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란 말입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나지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성령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는 또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되어지게 하는 이 성령 역사를 따라가는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데요. 그럴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세상은 세상 속에서 믿는 자를 구별했지만 이어서 세상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어찌 보면 택함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택함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보여주셨기도 했지만 그들은 받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오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나중에 또 요한복음 17장에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예수님은 놓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지만 나중에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신다면 그 성령이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고 있습니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이 가르침을 따라 잘 갔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 결과가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익되는 것을 선택해 보는데요. 불편해요.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손해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바른 것을, 올바른 걸 잘 선택했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함, 그래서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뒤의 일을 압니다. 제자들은 이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내가 간다, 가는 게 기쁘고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성령이 오는 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요. 그 일에 생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환경과 현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요 1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의 임금 사단과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답들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신분이 최고의 신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사랑 속에 있고 또 완전한 신분 속에 있는 전도자임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내일도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마침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날을 이 교회력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365일이 크리스마스고 365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영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오늘을 만듭니다. 과거의 영적 문제가 쌓여서 지금의 나의 병이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우리를 믿는 자로 바꾸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는 나의 오늘을 찾으면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가장 축복된 시간을 보내시는 영원의 축복을 당겨서 오늘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뭔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목회를 하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제 사역을 책임질 거니까. 저는 말씀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봐나갑니다. 어떤 구절들은 좀 깊이 설명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빨리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오늘도 저희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